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풍성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라는 것은 생명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세상 명예와 세상의 돈을 얻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세상의 돈과 명예를 얻을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마리아는 삶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겨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삶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그렇게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허비를 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의 마음은 딴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은 자기 입의 말이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딴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에다 붓지 말고 예수님에게 붓지 말고 예수님 쓰시라고 줘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팔아서 많은 돈을 받으면 그 돈 가운데서 내가 많은 부분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욕심에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돈을 벌 궁리만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돈을 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니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처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 땅의 왕이 되실 것 같았습니다.
로마를 단번에 무찌르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가 이제 그들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그래서 그들은 누가 더 크냐,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대장이냐, 그러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서로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탐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직접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에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세상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세상 명예를 주실 것을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얼마나 성장을 했나 시험 문제를 자주 내셨습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유령이 아닌가? 어찌 이 물 위로 이 밤중에 걸어올 수가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명하여서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1차 시험에 합격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두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고 그들이 불합격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그 시험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시험에 불합격해도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 사랑만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심을 보지 못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유대인들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유대인들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유대인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회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들은 빈수레였습니다.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그들은 겉만 번지르르 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에 보여줄 열심은 있었으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열매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탐심에서 나온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는 향기롭게 보여집니다.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사람들 눈에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존경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악취만 풍기게 됩니다. 그러한 악취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양분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독가스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그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랑은 다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위를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속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겉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땅만 보고 살아가니 그들의 눈이 아래로만 향해 있으니 겉만 보니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믿음이 없는 자의 삶, 그들의 삶은 생명 없는 꽃입니다. 빈 수레일 뿐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합니다. 그 꽃은 악취만 풍깁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 겉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생명 없는 꽃은 천국문을 닫게 합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생명 없는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11조를 철저히 하고 교회의 봉사를 모두 다 도맡아서 하고 1년에 100명씩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순종을 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성경을 1독씩 하고 아주 아름다운 꽃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빈수레라면 오히려 그의 삶이 그 꽃이 천국문을 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꽃이 필요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너무 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꽃은 필요 없다. 주님만 사랑하면 되지. 삶이 뭐가 필요하냐? 사람들에게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사랑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생명이 있는 꽃이 되라는 것입니다. 꽃은 필요 없으니까 열매만 있으면 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 있는 꽃이 되라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꽃, 그 꽃의 향기는 예수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사람을 살려주는 향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향입니다. 그 꽃은 영양분이 가득한 생명입니다. 그 꽃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꽃이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 없는 꽃은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양분이 없습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는 생명을 담을 잔과 그릇입니다. 생명 없는 빈 수레가 되어서 겉만 번지르르 하면 악취만 풍기게 됩니다. 그 삶은 천국문을 닫는 삶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릇의 속을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이 그릇을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깨끗하게 닦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귀한 그릇입니다. 그러면 겉은 저절로 깨끗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을 깨끗이 하고 그 안에 생명을 담으면 그러면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가꾸면 삶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임의적으로 내가 맺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맺혀져야만 합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기면 귀한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기면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보화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릇 안에 빛이 채워지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도 없는데 빛을 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릇에 아름다운 생명이 채워지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먹고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생명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멘. 속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항아리에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물로 깨끗이 씻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로 제자들을 씻겨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너희는 깨끗하여졌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인 물, 그 물로 그릇인 우리는 깨끗이 씻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아리인 내 심령에 물을 가득히 채워야만 합니다. 말씀의 물을 가득히 우리 안에 채워야만 합니다. 아구까지 채워야만 합니다. 곧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히 아구까지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가득 채운 후에 그것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가득 채우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물이 채워지면 저절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득히 채운 후에 나누는 것은 그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릇인 우리 안에 물을 가득히 채우며 우리의 그릇을 닦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물이 우리 안에 와서 나를 깨끗하게 하면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내가 그 삶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지면 그것이 가득 채워질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먹고 그 향기를 맡고 그가 생명을 알고 보고 생명으로 그도 체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맛있는 포도주, 그 포도주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맛이 있는 포도주와 맛이 없는 포도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포도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생명인 포도주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억지로 가공해서 만든 포도주는 맛이 없습니다. 억지로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써서 포도주와 비슷하게 만들어봤자 그 포도주는 맛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그 포도나무에서 나와서 직접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따면 그것을 생명의 물로 숙성시켜서 만든 참 포도주, 그 포도주는 너무나 맛있는 포도주입니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거짓된 종교인의 삶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예수 병에 걸린 믿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